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만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언제 그 인생이 망가질지 모른다는 사실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두 가지의 공동체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몸된 그 곳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둘은 하나예요. 왜 하나인가 하면요, 우리의 가정은 육적인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만큼 여러분들을 걱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주고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 누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그냥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주고 행복해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저의 간절한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 목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이 가정과 교회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치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가정은 치욕의 고통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고 또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자녀를 출산하며 그 생명의 기쁨을 얻고 또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부부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 어른들끼리 막 불평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아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아이들 자녀들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식 사랑하면요, 저는 남극 대륙의 분포에 있는 황제 펭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황제 펭귄은요, 아주 극진한 자식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수컷이 그 알을 받아요. 그 알을 받아가지고요, 그 알을 자기 수컷 발등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 알을 보호하는데요, 왜 발등에 올려놓고 알을 보호하나 보니까 그 남극 대륙의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새끼 알이 이제 얼까봐 그 수컷이 그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컷이 알을 보호하는 동안 그 암컷 어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출산의 고통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km 떨어진 먼 바다를 향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이를 주워가지고 모이 주머니에 담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암컷이 돌아오면요 그 바톤을 수컷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100km나 떨어진 곳에 그 수컷이 먹이를 구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게 무려 230여일 동안, 8개월 동안.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건 자식 사랑이 아닙니까?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 황제 펭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이 황제 펭귄에 버금간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이 자식 사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한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한평생을 희생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만 해도요, 이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젊고 아름다운 청춘을 글쎄 5남매를 다 키우는데 그냥 다 바치신 거예요. 성한 곳이 없으세요. 그 자녀들 굶게 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그 추운 겨울날 아이들 추면 안 되니까 남의 일 마치고 그 저녁 늦게 8시 9시 돼서 그 캄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자신의 몸보다 2배가 되는 그 단을 이시고 그 눈길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밤에 어머니를 찾아 나서요. 그럼 작은 험한 산에서 그 무거운 것을 이고 내려오시는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는요,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늘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부. 네?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부부가 생이별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예? 아빠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자녀들은 엄마와 함께 미국에 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남편들께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예? 이 남편, 저희 아버님만 해도요, 세상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잘나신 것도 없어요. 일을 안 해도요, 집에 딱 앉으셔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세상에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줘야 되고 상 한 번 치우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상 한 번 치우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요, 큰 소리는 다 쳐요. 이 남편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 여인으로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 참고 사세요. 왜 참으셨어요? 왜 참으실까요? 그 남편이 무서워서? 그 남편이 좋아서?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이혼을 했어도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요,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한국의 이 부모님들의 그 자식 사랑인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사랑을 쏟은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럴까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에.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과 정신과에서 발표한 최근 논문에 보면요, 18세 미만 정신장애 치료 현황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18세 미만 정신장애 환자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려 88.7%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령대를 보니까 중학교 학생의 증가율이 무려 16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 입시 경쟁에 그 어떤 몰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중학생들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중학교 학생의 31%, 또 고등학교 학생의 33.3%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명 꼴에 1명. 3명 꼴에 1명.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로 검증이 된다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이게 굉장한 위험인데, 이게 여러분 사실로 검증이 되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선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3명 중에 1명이 지금 정신과를 찾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 이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제 펭귄이 울고 갈 정도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믿는 가정의 고민과 어려움도 바로 이게 아닙니까?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가정을 뒤엎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예? 그것을 되돌릴 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물결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꿀리거늘. 당시 많은 사람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기만 오지 않고 누구를 데려오더라? 그 자녀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 제가 여기서 이것을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회복을 구했어요. 근데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았는데, 자녀들을 길러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뭔가 버거움이 있고 뭔가 힘듦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받기를 청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 자녀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뭐예요?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자녀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 당시의 부모님들도요, 이런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강제로도 끌고 오셔서 이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받자, 가서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게 이런 영적인 부모의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예요? 치욕적인 말이 뭐예요? 예?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 남편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은 이미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바라보고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자식 농사까지 만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강제로 끌고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손을 잡고 나중에 그 원문으로 보니까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한테 기도받고, 그랬더니 결국은 변화되고 결국은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얼마나 타이밍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하셨는데 3년 만에 통화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알려드리고 간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때 많이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세상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착했는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교회 안 나가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 아드님은요,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그 알코올 치료 받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 하고, 예? 때로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18년 동안.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조금 벌면 다 가져갔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 그 둘째 아들은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그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는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동네 불량자예요. 교회는 처음에 좀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부터 이상한 친구들과 휩쓸리면서 걔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 가서 일을 하면, 사고 치면 걔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뭐 소년회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참,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딱 하나 잘하신 게 뭐냐면, 그 아들이나 그 손주나 집에 있으면 무조건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그래서 제가 그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처음에는요,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막 눈을 이렇게 뜨고요, 기도 안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와서 머리를 뒤밀어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그 첫째 아들이요, 알코올 중독이 해결됐어요. 치료됐어요.
목사님, 그 둘째 아들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저에게 27평 아파트를 사줘가지고요, 지금 그 아파트에 너무 편하게 있어요. 그 손주는요, 지금 너무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강제로도 끌고 와서 기도받아야 된다. 목사님 기도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인 한나를 보세요. 그 한나라는 여인을 보세요. 그 무명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그 사무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그 다음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아들 낳게 하고 아이 사무엘을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라게 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 그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들입니까? 그 한나라는 여인이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 부인 브린나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 사무엘이, 그 한나라는 엄마는 어떤 방식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온갖 배를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키움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도요, 이 한나라는 여인 못지않게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자녀 때문에 살아온 거고,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다 자녀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한나처럼 못할까? 왜 우리는 한나처럼 안 될까? 이게 교육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신앙적인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라는 여인,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관점이 있었는지.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빨간 글씨로 된 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이 말씀이 중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멸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자녀 교육이 기준이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시당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경멸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마음 내려놓기 저자 주견자 사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은
목회자로 키워내고요. 둘째 딸은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로 키워내고요. 또 둘째 아들은요 학교 전문 상담사로 키워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자녀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까, 내가 엄마로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요,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자, 아이와 함께 모든 예배에 참석하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뭐 공부하라, 뭐 하라,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무조건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예배드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키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키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주견자 사모의 마지막 그 말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100점짜리 자녀 교육이다. 할렐루야. 100점짜리 자녀 교육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존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절 말씀인데요. 자, 마가복음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리거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당연히 기도해 주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요 뭐라고요? 안수 기도해 주시는 것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기도,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그 아이를 안고, 이게 뭐예요?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나의 사랑하는 감정이 전달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안수기도 할 때 결국은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있을 때 일이니까요. 그 토요일 날 저녁인데 한 8시쯤 돼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늘 보면 말썽을 피우고 또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오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또 뭐 핸드폰 만작거리라 그러고 그런 아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도사님 하는데 벌써 이게 한잔한 목소리예요. 예? 술 취한 목소리예요.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횡설수 안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무슨 여학생이 술을 먹고 이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술주정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두 마디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마디가 뭔가 하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잔했어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잔했어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실례인 건 알지만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계속 그 두 마디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설수설하는데 제가 그건 다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 두 마디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두 마디가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꽂혀요. 처음에는 너무 불쾌했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듣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불쾌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 끝까지 내가 인내해서 그 전화를 받아줘야 되겠다. 먼저 끊자. 뭐 요금은 지가 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줬어요. 예? 1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술 취한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반복하거든요. 또 얘기 또 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도 않고 뭐 그래서 가만히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뭐 몇 마디 하고 막 또 이게 끊어진 것 같은데 또 끊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전화를 듣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속이 후련했는지 자기도 지쳤는지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교차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요, 그 학생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생이면 일생 중에 가장 좋을 때가 아닙니까? 그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그 날아가는 새만 봐도 이 자연 환경만 봐도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여고 1학년생인데 도대체 누가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술 기운이 아니면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고 그 괴로운 마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두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요, 두 번째 감정은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뭐가 고마울까요?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그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이 난 게 교회이고 기억이 난 게 이 교육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과 고백을 했어요. 그래, 이게 교회다. 그래, 이게 나의 사명이다. 평상시에는 매력도 없고 평상시에는 지루하고 평상시에는 답답해 보이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아무도 옆에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떠올라지는 것이 교회고 떠올라지는 것이 교육자고 그것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힘드신 분들 많아요.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근데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목사님이 힘들까 봐. 저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저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왜 못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뒤처져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모자라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좀 못나 보여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저 잘난 거 없어요. 네?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저는요,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이게 제사 때만 되면 쌀밥 나오더라고요. 그 쌀밥 한 공기 올려놓고 그 숟가락 위에다 푹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 쌀밥 그 한 그릇이 그 자녀들이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 쌀밥을 먹으려고. 중학교 돈이 없어서 26,000원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또래 아이들은 다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저는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는 모슴살이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버려진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마음이 심란할 때 늘 교회를 찾았어요. 예? 너무 외롭고 슬프고 너무 답답한데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요, 그 중학교에 못 들어간 그 1년의 세월 동안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제일 한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예?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강단을 닦고 여기 밑에 청소하고 쓸고 닦고 마룻바닥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게 닦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청소 다 한 다음에요,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래서 저를 존중히 여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여러분 시시한 인생으로 봅니까? 누가 저를 무시해요? 저 무시합니까? 제가 시시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 키우는 게 왜 여러분지 힘든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말 알고 싶으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데 목욕탕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맡기지 않고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자녀가 저렇게 됩니까? 왜 자녀가 저렇게 안 풀립니까? 남편 탓, 아내 탓하고 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로부터도 주님 앞으로 데려 나오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제로 또 끌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3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문적인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 강제로 드렸다, 하나님께 강제로 바쳤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